안녕하십니까? 톡방에 이렇게 올린 대로 오늘 김한희 목사님 할머님이 주 안에서 잠드셔서 설교를 좀 갑자기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난 안식일 날 위독하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쭉 지내는 가운데 어제도 괜찮으신지 좀 확인했더니 의식은 없는데 병원에서 대기만 하라고 한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10시가 좀 넘어서 연락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명칭이 됐던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일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첫 번째 사례는 안디옥 교회의 사건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어디인가 살펴보시면 이 예루살렘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 저 위에 있는 저곳이 이 안디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이 곳은 이 유대인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아니었었습니다. 유대인 지역도 아니었었고요. 여기선 수리아 지역의 수도라고 합니다. 수리아의 수도가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로마 제국이 점령한 그곳에서 가장 큰 도시를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가 로마고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안디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네 번째가 안디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바닷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이라는 이곳은 로마 제국의 교통과 무역의 이 중심지, 요충지로서 많이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어떻게 불렀냐면 굉장히 발전하고 아름다운 지역이었었기 때문에 이 바다가 굉장히 옆에 있고 굉장히 날씨도 온화하고 좋은 환경을 갖춘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동방의 여왕, 위대한 안디옥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보다는 세상적인 그런 분위기들이 더 강한 지역이 이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는 이곳은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의 출발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안디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사도 바울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 이 안디옥을 통해서 모든 복음이 증거되는 지역으로서 이 안디옥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전혀 이 복음과 관계없는 이 지역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가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할 때에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렇게 피하게 되는 그 모습을 살펴봤는데 1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도망쳤는가 보니까 흩어졌는가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그들이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지역이 이 베니게와 구브로라는 이 지역인데 이 베니게와 구브로라는 지역을 먼저 보시면 이 여기 있는 지역이 이 베니게라는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페니키아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어디 지방이 있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그 지역이죠. 이 페니키아의 지역으로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그 자녀의 병을 질병 그 귀신 들림을 쫓아내게 하는 그 놀라운 사역을 펼쳤던 곳이 이 두로와 시돈 이 페니키아 이 베니게 지역이었습니다. 또 이 구브로라는 이 지역은 이 섬인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구브로라는 이 섬의 출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뭐 어쨌든 사람들이 이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대상자는 유대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장에 보면은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요번엔 누구에게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요번에 이 그 중에라는 말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전하는 흩어진 자들 가운데에 구브로에서 온 사람도 있고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했냐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구브로는 저희가 아까 살펴봤고 구레나라는 지역은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구레네 시몬,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메고 올라갔던. 그래서 예수님을 그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아마 자신의 고향에 들어가서 주님의 이 복음을 전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화인의 기별을 통하여서 그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실은 저희가 알기 때문에 아마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있던 이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이 이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 헬라인들에게 헬라어로, 왜냐하면 이 구레네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렇게 뭐 부담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는 어떠한 생각이 좀 드나요? 어떠한 사람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헬라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불러갖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까요? 야, 기왕 복음 전하려면 이렇게 다 전해야지 왜 유대인에게만 전하냐. 또 이 사람 불러갖고는 야, 왜 헬라인에게만 전하냐. 양쪽에 다 전해야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혹시 생기십니까? 맨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어떠한 마음에 이렇게 장벽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뭐 당연히 장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죠. 우리가 이번 주 안식날 좀 살펴볼 거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속에서도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된다라는 사상을 가득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됐냐면 각 사람마다 자기의 그 역량이 있는데 그 역량만큼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과 접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헬라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각각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만큼 이들은 서로 연합하여서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각 사람의 역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각각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는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각각 자기의 역량에 맞춰서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 연합한다면 아마 이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과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헬라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를 통하여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래서 국어 시간에 그거를 바뀌었죠. 틀린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다른 것이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그래서 다름을 이해하자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든 단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자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이 안디옥에 파견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을 파견한 사건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인가에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많이 증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일이 벌어지다가 이제 바나바를 통하여서 교회를 더 크게 성장시키는 일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또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 지방에 가서 사울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이 사울이 함께 협력하여서 성경에 보면 1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증거를 해요. 그래서 목회가 이제 분업화된 거죠. 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바나바가 부목사님을 불렀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불러갖고 당신은 이 파트 나는 이 파트 해서 이제 서로 협력하여서 자신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역할들을 각각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또한 바나바가 할 수 있는 역량 또 사울이 할 수 있는 역량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잘 연합하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더 크게 성장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발전하게 된 겁니다. 기별에 보면은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와 시작. 그대와 의견을 달리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대는 못마땅한 점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대 주위에 있는 이들에 개의치 않고 그들의 의견을 고집하였다. 그대는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다른 이는 그대와 의견을 달리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러한 열매들은 그리스도인이란 나무에서는 자라나지 않는다. 이게 원래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는 가운데 이 말씀을 줬는데요. 이 말씀에 이 작은 타이틀을 뭐라고 적어놨냐면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의견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대 주위에 있는 이들을 개의치 않고 뭐만 고집한다고요? 나의 의견만 고집한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이럴 때가 많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하면서 나의 고집을 더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생각하냐면은 다른 이는 나와 같이 의견을 달리할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누구 말만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얘기만 따라하는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에 말하기를 이러한 열매들은 그리스도인이란 나무에서는 자라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러한 열매가 맺히고 있으면 나는 무엇으로부터 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부터는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생각을 조금씩 양보하고 하나로 연합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에 함께 협력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 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하다 보면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나요? 의견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서로의 생각이 다 똑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일지 마음속으로 곰곰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떠올리시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에서 열릴 수 있는 그 열매를 잘 맺히는 이문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에는 분명히 기록하기를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고 또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일들을 이 흩어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전문적으로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도 아니고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제자 교육을 받은 사람도 분명히 아닐 것이고 그냥 핍박이 왔기 때문에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가운데 안디옥에 갔고 안디옥에 가서 그냥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폭풍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 이후에 교회를 더 성장시킨 것이지 이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기초를 놓고 이거 모든 것들을 이룬 것은 흩어진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나바가 오게 됩니다.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다 같이 성경책 사도행전 11장 21절을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펴시고요.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인데요.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읽어보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 능력과 그들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이 함께 있었다고 기록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마음속에 믿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영과이가 이제 필리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마음속으로 걱정하는 게 여러 가지 있을지 몰라요. 나는 영어도 잘 못하고 나는 성경도 잘 가르치지 못하고 나는 성경도 많이 알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들이 말을 잘하고 능력도 많고 손재주가 많아서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꽉 찬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영광에도 마음속에 부담을 느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똑같은 겁니다. 나는 부족한 게 많지만 하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고 그것을 전할 때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실 때에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복음은 내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임을 내 마음속에 믿고 그 은혜를 구하셔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문동 지역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마음속에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이 권함을 받은 다음에 24절 후반부에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몰려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울을 부르러 갑니다. 여기 보면은 그 바나바가 이야기할 때에 굳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요. 굳건한 마음으로. 이 굳건한 마음이 어떠한 뜻인가를 찾아보니까 한 목적을 향해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굳건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목적을 향한 겁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마음을 정한 겁니다. 그 정한 마음이 흔들림 없이 오직 한 목표만 바라보고 목적만 바라보고 그 길로 가라는 것이 바로 이 굳건한 마음이다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은데 이 바나바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흔들리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해서만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주와 함께 뭐 하래요? 머물러 있어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곳, 이것을 목표로 두고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그 일들을 너희들이 해야 한다라고 지금 바나바가 권면하는 겁니다. 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라는 그것을 개역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굳은 마음으로 뭐 하래요? 주께 붙어 있으라. 이것이 주와 함께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주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에 껌딱지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왜냐하면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뭐를 공급받을까요? 영양분을 공급받거든요. 그래야지만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만 열매를 맺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 뭐 하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영양분을 공급받으시면서 내 삶 속에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번역은 또 이렇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라는 표현을 기록해요. 굳센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라. 이것이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지 않고 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와 함께 머물러 살고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머물기 위하여 주께 붙어 있어야 되고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사셔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들을 삶 속에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이러한 가운데에 뭐라고 불리게 되는가?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들의 삶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까요?
왜 그리스도인을 불렀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겁니다. 이 헬라어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할 때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표현된 거를 좀 찾아보니까 이 이아노스라는 이 전미사가 붙으면 뭐라고 항상 따라가냐면 누군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뭘 보고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크리스티아노스야 하면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왜 그들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현세훈이가 이제 나타났네요. 우리 세훈 군은 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까요? 네.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말만 하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무언가 말만 하면 항상 그리스도인 겁니다. 처음 시작했다가 끝날 때 항상 뭐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할 때 그 사람들은 누구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서 그리스도이라 부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그들이 항상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이다라고 불렀던 겁니다. 긍정적인 의미도 있었겠지만 부정적으로 그들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들, 맞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세상적으로 우리가 항상 착해야만 할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하게만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물론 그것이 맞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냐면 그들의 우리의 삶이 복음과 일치할 때는 우리가 분명히 그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보여질까요? 아니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그들을 뭐라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겁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도 그들은 그리스도만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겁니다. 물론 착하면 정말 좋지만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대치되는 모습 속에서 착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는 겁니다. 복음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쁜 모습으로 비칠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렇게 복음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만 살고 있구나라고 우리를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관련돼서 화이트 주석이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누구를 생각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얘기하니까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옆에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비춰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비춰주는 것은 더 좋은 생각이겠죠. 여러분, 내가 주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는지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가? 또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어떠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가? 내가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할 때에 이 그리스도에 관련해서 이 복음과 관련되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얼만큼 하고 있는가? 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그의 입술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사는가? 증언보감 1권 14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에 시작. 아침에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어야 한다. 세상의 노동과 자신의 이익은 2차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아침에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생각.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의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항상 모든 나의 생각을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필요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2차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께 먼저 내 삶을 내려놓으시고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바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물결혼에 있는 내용은 이 과정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좀 기록했는데요. 저희 자녀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은 부모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떠한 봉사래요? 최고의 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봉사는 무언가?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세훈과 세은이 마음속에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자녀를 뭐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위대해지는 거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요즘 젊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별로 없거든요. 이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그들을 잘 교육하고 잘 훈련시켜서 그들이 주님께 바쳐지는 그들의 영혼이 분명히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실물교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경험과 활동은 그분의 생애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를 볼 때에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언보감 1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단은 그대들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고요?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무늬만 그리스도인.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생애를 대표하는 것인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까요? 아니요, 부르지 않을 겁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무늬만 명목상의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꼴져져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작,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 그리고 품성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자기 희생, 동정, 사랑이 하나님의 일꾼의 생애에서 재현되어야 한다.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품성으로 세상에 누구를 나타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 이것이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자기 희생과 동정과 사랑의 생애를 사셨던 주님과 같은 그러한 생애를 내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임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이러한 삶이 되도록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떠한 부분이 주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데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피셔서 나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 내어놓고 아침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바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을 분명히 변화시켜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로 나갈 때에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